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네,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드라마 좋아하시죠? 최근 우리 한국 사회에 열풍 일고 있는 드라마 가운데 하나, 더 글로리라는 이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인데요. 근데 정작 연출하는 이 PD가 또 이 학교 폭력에 또 행사했느니 안 했느니 이러면서 또 뉴스로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직 더 글로리를 보지 못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 내용을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폭력 내용을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처절한 복수가 펼쳐지는 드라마라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몰라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 넷플릭스 사이트 들어가서 이 소개 문구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유년 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이들의 그린 이야기,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더라고요. 지난 수요일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도 학교 폭력에 관련된 이야기들로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이 학교 폭력에 관련된 이 조사 가운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지고 또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가 되어지는 이런 반복들이 일어나고 있기에 이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학교 폭력을 당하는 이 피해자가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동일하게 이 복수라는 이 복수심이 가슴에 불타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계속해서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내가 피해자가 되어지면 복수를 해서 가해자가 되어지고 또 그 가해자로 인해 피해자가 되어지면 그 피해자는 또 복수로 인해 가해자가 되어지는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또 드라마가 있습니다. 모범택시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우리 여성분들은 이 주인공이 아주 잘생긴 남자 배우여서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서두부터 자꾸 드라마 이야기만 꺼내니까 저 목사는 왜 맨날 드라마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다가 최근에 인기 있는 드라마 이 순서를 쭉 살펴보다가 아주 공통점, 주목 있게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이 공통점을 발견해서 그래요. 그래서 또 이 모범택시 들어가서 또 소개를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정의가 실종된 사회,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보이고 있는 이 드라마들 사이에 보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보이세요? 첫 번째는 세상이 악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을 바로잡아줄 사회장치가 부족하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복수다. 복수다. 복수 이 한 방으로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다. 예전부터 영화나 드라마에 아주 주요 소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복수. 그만큼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이 많다라는 것이겠죠. 또 그만큼 이 세상에는 불의한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힘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회 정의와 이 공의를 짓밟고 힘없는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또 자기가 좋은 것들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방법들이 여전히 세상에는 난무하고 있고 이것을 해결해 줄 방법도 뾰족하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으니 차라리 내가 복수의 칼날을 갈아서 내가 해결할 거야. 이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러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곳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경우도 있죠. 또 때로는 눈 시뻘겋게 이 복수의 이 도끼를 품은 이 복수의 눈동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 만날 때에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허물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추가적인 요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의의 훼손으로 공정과 정의가 상실되어진 사회, 그것으로 인해 이 인생들의 허무가 가중되어진다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허망한 재물의 왜곡된 추구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불의에 대한 분노, 복수, 재물에 대한 욕심, 탐욕, 이것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진다면 그 인생은 허망한 인생으로 또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에 분노를 품고 있고 또 욕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 분노와 욕심에 대한 이야기, 복수와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사로잡힌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는 불의한 것들이 또 그것으로 인한 탐욕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떠한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분노가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이 믿음의 태도,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속 안에 있는 자그마한 분노, 욕심, 탐욕, 이 복수의 이런 모든 문제들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불길들이 사그라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느 지방에서든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아도 너는 그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라. 높은 사람 위에 더 높은 이가 있어서 그 높은 사람을 감독하고 그들 위에는 더 높은 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감독한다. 첫 번째,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태도. 전도자는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 이 땅 가운데, 사회 가운데 만연해 있는 이 불의와 불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3장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살짝 다루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정의가 살아있고 공의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온갖 부정과 부패한 모습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패와 불법이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원인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이 세상의 불의에 맞서서 어떤 피가 끓는 이 정의감으로 이 불의와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자기의 힘으로라도 모든 악의 뿌리를 다 뿌리 뽑아버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할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는데요. 앞서 우리 드라마 살펴봤던 것 중에 이 모범택시의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들이 무조건 다 잘못되어진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법과 불의를 미워하고 그것을 고쳐 나가려고 해도 분명한 것은 그것 가운데 인간이 가진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해 아래 사는 인생들에게, 즉 이 땅 가운데 사는 인생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본질적으로 불의하고 불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불의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교회 아니라고 해서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타락한 인간 세상 속에는 모든 것이 불완전해졌고 또 부정한 것들로 채워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뭔가 한계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세운 어떤 그런 의의 기준들로 모든 것들을 판가름하고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고치겠다고 나선다면 결국 세상 앞에 실망하고 또 자기의 한계에 부딪혀서 처절하게 절망하는 모습, 그 모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등장하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모세가 어린이였을 때에 바깥에 나갔는데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에 의해 매를 맞고 있는 그 모습에 의해 욱하는 마음에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여 모래에 묻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죠.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서 그 분노가 폭발하여서 사람을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이 분노로 모든 상황들을 바로 잡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왔지만 그 역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의를 이룬다라는 이 명목으로 자기 스스로 역시 그 폭력과 이 불법을 자행한다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이 불법의 불의의 굴레에 내 스스로를 빠뜨리는 것이기에 이것으로는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불의를 그냥 인정하고 그 속에서 그냥 뒤엉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싸워야 될 영역이 있죠. 바로 이 죄의 영역과 싸워야 하고 또 죄의 영역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공의와 정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다 쏟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 역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8절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지방에서든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아도 너는 그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라. 물론 당연하게 여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 이러한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에 너무 놀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으로 인해 내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는 순간 그것은 나의 인생을 더욱더 불행하게 허망하게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 말씀 그 이후에 또 보세요. 높은 사람 위에 더 높은 이가 있어서 그 높은 사람을 감독하고 그들 위에는 더 높은 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감독한다. 이 3단계의 어떤 높은 사람이 등장하죠. 이 3단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솔로몬 전도자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냐? 첫 번째 나오는 이 높은 사람은 아마 지방 관리자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 높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온 나라의 통치자, 왕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뒤에 더 높은 이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온 세상 통치자 대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처음 두 사람은 단수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높은 사람, 높은 이, 이렇게 단수형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나오는 더 높은 뭐라고요? 자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식 표현으로 이 장엄 복수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와 같이 사용되어져 있는 이름이 바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복수형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역시 장엄 복수형인데요. 이것이 삼위일체를 의미하기도 하면서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이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 이 복수형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의도하는 바는 이 세상에 타락한 지방 권력자가 있다면 그들을 감독할 자가 바로 왕이 있다라는 겁니다. 왕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상에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의한 일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정의를 세우도록 권한받은 그 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들도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왕이 오히려 학대와 억압의 자리로 공의를 무너뜨리고 정의를 무너뜨린 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위에 누가 있다고요? 그 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종 그 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감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바로 잡아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최종 권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최종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종 심판자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 칼날을 휘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어선 하나님의 영역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함을 오늘 전도자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종 심판자 대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더 공정하고 더 확실한 심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복수로 물들어 망쳐지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공정과 정의를 상실한 이때에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태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손에 맡겨진 일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손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들,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 부조리를 대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공의로, 당신의 정의로 다스려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구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을 묵상을 하면서 바로 그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이 불의한 권력에 의해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정말 잘못한 것 없이 도망 다녀야 했던 이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드는 그런 권세가 쫓아다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다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순간 이 반칙을 써서라도 이기고 싶은, 그것을 뒤집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반칙을 써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 심판자는 내가 아니다. 최종 심판자는 내가 아니다. 심지어 다윗은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 또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반칙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겨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다렸습니다. 그런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의한 권세 앞에 굴복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반칙을 쓰며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원수라도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인생,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롭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끌어오르는 이 복수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땅 가운데 또 모든 불의한 것들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은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버너로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요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아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공급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채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만족을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게 되어진 소유들일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인간이 누리고 추구하는 것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우리가 누리고 추구하는 것보다 늘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나와서 처음 이 내적 갈등으로 심각하게 부딪혔던 사건 가운데 하나는요, 이 10여 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니까 한국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정말 잘 살아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편리함과 안락함과 이로 말할 수 없는 잘 사는 사회가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간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제가 볼 땐 잘 살고 계시는데, 잘 먹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속에서 이 말이 막 나오는데 억지로 참았어요.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결국 무엇이냐 하면 만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내 자신의 삶과 이 형편에 만족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느 누구도 만족한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없을 거예요. 이것은요, 무슨 문제냐면 더 많이 가졌느냐, 더 적게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더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진 그 모습 그대로, 또 덜 가진 자는 또 그에 맞게 똑같이 대답할 거라는 거죠. 인간의 욕심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붓고 하는 것처럼, 또 갈증 해소를 하기 위해 소금물을 벌컥벌컥 들어 마시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허무 가운데에 노출시키고, 우리의 삶이 결국 허무한 것이구나, 이것을 확인시켜 줄 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의 노력에 의해 그것을 채운다는 것, 그 만족을 채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우리의 만족은 우리 인간 스스로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만족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야 만족을 누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만족은 없어요. 그런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만족함이 없는 이 세상의 허무함 속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또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물질을 필요 이상으로 축적하는 어리석음에 대해 또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 많아진다, 이렇게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재산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 그 비용들도 증가하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또 이 많은 재물로 인하여서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어져서 이 불필요한 갈등의 원인으로 또 쉽게 지출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물질을 소유한 소유주는 이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유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거부라고 해서 뭐 먹는 것을 하루에 10개씩 먹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해진 양을 먹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양을 다 먹고 나면 배가 부르면은요, 내 앞에 펼쳐진 산의 진미, 그냥 그것 우리의 눈요깃거리 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되어지는 재물의 양은 한정되어져 있고, 그 이상의 재물 역시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그냥 눈으로 확인할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인생의 갑작스러운 인생의 종말이 찾아온다면 그 중에 단 한 가지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냥 미련 없이 남겨두고 다른 사람에게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이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필요 이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집착하고 욕심을 내는 이 탐심은 이런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과 같은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탐욕은 우상숭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만족함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져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위탁물일 뿐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이 재물에 우리의 마음, 온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면 또 그것을 내 안에 쌓아두고만 있기보다는 또 주님의 말씀과 같이 가난한 자들에게, 헐벗은 이웃들에게 고아와 가부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부유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참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능히 가득가득 채우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은 내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그 영생하는 그 생수를 소유한 자 아니겠습니까? 또 날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그 아침마다 새로운 소망을 지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물질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또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는 결코 허무할 수가 없고 공허할 수가 없고 무의미할 수가 없고 그 삶은 충만하며 충족하며 인생의 의미들로 가득 채워진 복된 인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잠시 접어두고 시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오늘 말씀드렸던 이 세상의 불의한 가운데에 이 복수가 아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태도, 그리고 만족할 줄 모르는 세상 가운데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아는 이 믿음의 태도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받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풍성함으로 넉넉하게 채워지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